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마지막 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절망에서 구원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5장 21절 이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서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증가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병든 가정의 두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는 조금 전에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마가와 누가는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고 마태는 죽은 상황 속에서 야이로의 딸이 죽은 상황 속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 상황은 절망과 절망 속에 완전히 빠져든 절망의 극치라고 그렇게 상황을 판단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사건이 전개되면서 한 사건이 끼어듭니다. 끼어드는 사건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 또한 12년 동안 많은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 보았지만 아무런 병의 치유도 일어나지 않았고 괴로움과 고통의 연속에서 이제 삶의 희망이 끊어진 상태, 절망 속에 빠져 있었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치유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다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는데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철학에서는 이 절망을 미래에 희망을 잃은 상태를 의미한다고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19세기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격이 스스로 지구한 목표를 잃어버린 상태를 절망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라이프 성경을 보시면 상실감으로 인한 자포자기를 뜻하고 시련과 고난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게 절망을 소개했습니다. 영어를 절망을 가리켜서 디스페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디스페르. 이 디스페르를 번역을 할 때 대개 두 가지로 번역을 해 놓았을 것입니다. 하나는 절망, 또 하나는 자포자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어떠한 것을 행해 나가는데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야 될 소망이 끊겨져 버리는 그러한 상태, 이 상태를 절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조금 전에 소개하고 있던 이 두 사건은 그러한 절망의 상태인데 절망의 극치를 이룬 사건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거라사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배를 타고 다시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러면 배를 타고 건넜다고 하는 것은 이 갈릴리 바다거든요. 이 갈릴리 호수인데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밖에 나올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문에는 어떤 지방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 않지만 틀림없이 가버나움 동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 동네로 가실 때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왔어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바닷가에 계셨습니다. 그때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한평생 동안 자기가 어떻게 하면 회당 하나를 지어서 하나님께 헌당을 드릴까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으실 때 많은 성도님들이 헌금을 들여서 헌신을 해서 교회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독단적으로 약 20평에서 40평 정도 되는 회당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일생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의 회당장이니까 이 회당장의 역할은 제사장보다는 낮은 그러한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주관하고 그리고 회당을 관리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관리하기도 하는 그러한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회당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 교육을 많이 행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을 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1세기 약 70년경에 불이 타서 없어져 버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헤드린에서 이 공회에서 소원 하나가 있다면 무엇이냐? 제3성전을 짓는 것이 그들의 꿈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제2성전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건축되어졌던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룹바벨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이후에 유대 백성들은 세계 모든 곳에 떠돌이 신설을 가져왔고 1948년 독립이 되어서 이제 금년도, 바로 금년도 2월 7일 날 예루살렘이 수도로 선포되어지는 역사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회당장 야이로는 1세기 예수님 당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배척했던 이 시대에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딸이 죽어갈 때 이 절망 속에서 내 딸을 살려주고 구원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23절에서 예수님이 내 딸 위에, 죽어가는 딸 위에 손을 얹어서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살게 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또 28절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 이제 자궁에 피가 흘러서 밑으로 하혈을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피가 흐르는 것이죠. 이러한 여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옷가지에 손을 댈 때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4절에 보면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이 세 절에서 나온 구원, 자, 바로 23절에 구원을 소데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28절에서는 소데, 소마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34절에서는 세소켄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 세 단어 속에 나타난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다 힐이라고 하는 치유로 번역을 했어요. NIV 성경을 보면 이렇게 23절을 번역을 했어요. She will be healed and live. 그가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구원했다 그랬는데 여기는 치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28절도 마찬가지예요. 예. 거기에서도 I'll be healed, I'll be healed. 내가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또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했을 때 Your faith has healed you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번역을 할 때 뭘로 했느냐? 병 고침에다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말 성경에서 이 구원은 영어 성경에서 대부분 거의가 다 치유로 번역을 했는데, 병 고침으로 번역을 했는데, 만일에 병 고침을 하고 번역을 했다면 육의 고침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그 한 발짝 더 나아갔어요. 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고쳐서 영생을 얻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두 사건이 절망 중에 절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으로 이동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또 텔레비전을 통해서 시청을 하시고 라디오를 통해서 청취하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서 구원의 손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끌림을 받는 존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신분도 버리고, 그 당시 예수님 하면은 인간이라고 생각할 그 당시에 예수님은 병을 고친다고 하더라, 마귀도 내쫓는다고 하더라, 먹지 못한 사람들에게 먹게도 해준다고 하더라. 아마 이런 소식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 속에 들어있는데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교만할 필요성이 없지 않아요?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겸손하면 가정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딸을 위해서 아버지가 납작 엎드린 거예요. 바로 이러한 회당장 야이로를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서 구원해 주시고 그를 살려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야이로를 따라서 그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건 하나가 새롭게 전개가 돼요. 자, 이 사건이 여기서 멈추는 거죠. 중간 사건에 하나 끼어들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소개되고 있느냐면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소식이 전달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12년 동안 찾아갔는데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면 갈수록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갈맛 나요, 안 나요? 병원? 갈맛 안 나요. 의사 만날 맛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12년 동안 뭐만 탕진을 했는가? 병원비만 다 탕진을 한 거예요. 모든 재산을 다 날렸어요. 그리고 병은 효용이 없어요. 그 결과는 뭐예요? 병은 점점 더 악화돼 가지고 점점 증가되었다. 병이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절망 중에 절망이요, 절망의 극치라고 표현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러한 여인에게 딱 한 가지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의사 선생님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이제 오직 이 여인에게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만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많은 군중들의 무리 속에 끼어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밀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혈루증,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가지를 살짝만 만지기를 해도 내가 터치하는 순간에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뒤에 가서 몰래 예수님의 옷가지를 살짝 만졌는데 이 여인이 몸으로 느낀 거예요. 아, 감이 온다. 내 몸에서 감이 온다. 내가 고침을 받았구나. 아, 혈루증 근원이 말라버렸네. 이걸 느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겠어요? 이 여인이 느끼는 그 순간 동일 시각에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이 느낀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뭘 느꼈느냐, 아, 치유의 역사는, 기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치유의 역사는 바로 이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 능력과 안수를 받건 믿음을 가지고 치유를 받고 있는 그 환자가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의 몸에 탁 하고 부딪히는 그 순간 둘이 똑같은 마음이 일치가 되는구나. 예수님의 마음하고 환자의 마음하고 탁 맞아떨어질 때, 이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설교를 통해서 오늘날 현대에도 이런 능력은 일어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날 미국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지금 기적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 유태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단 말이죠.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통공의 벽을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방문을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이 벽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성경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계 온 나라가 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금년에 이전을 시키는데 인정을 하지 않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만 인정을 한 거예요. 이거는요, 성경의 역사가 아니면 행할 수가 없는 역사예요. 아,
이분이 강한 면도 있고 또 미국을 위하는 그러한 독선적인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글로벌 세계에서 자기 민족을 이렇게 끌어안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주의자구나, 성경주의자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분이구나,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질병이 치료된다 이것을 확실히 믿지 못하는데, 유대인 랍비로서 예수 믿어서 목사가 되신 분이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성경을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병든 자가 치유됨을 받는 것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예를 이렇게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칼질을 하다가 손가락 하나가 잘려져 나갔어요. 이걸 병원에 가서 붙여달라고 그러니까 안 붙여주려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봐도 기술력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병원이. 그래서 이거를 하도 붙여달라고 그러니까 붙여주기는 했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환자가 이렇게 한번 가리키니까 손가락이 확 날아가서 다른 사람 머리를 때렸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빠져나간 그 손가락에서 손가락이 그대로 올라와서 자랐더라. 아멘. 이게 믿어지냐는 거죠. 여러분, 그게 불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이면 가능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능해요. 세상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은 가능하단 말이죠. 초자연적인 역사지만 이것을 믿는 그러한 유태인들의 간증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절망 가운데서 희망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옷가지를 만지는 순간 깨끗하니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았더라. 아멘. 이 놀라운 사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일치를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고통, 우리의 절망, 이것이 변해서 구원으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밀치고 밀치는 상황 속에서 뒤를 돌아보고 두리번거리십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는 거죠. 이때 이 여인이 두려워서 떨면서 예수님 앞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나을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고백했고, 그리고 만지는 순간 나는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아멘. 그리고 평안히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뭘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이 여인에게는 절망이 사라졌어요. 슬픔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희망을 안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병에서 놓여서 건강해졌어요. 이게 뭐예요? 전인치유예요.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치료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여인은 영육간의 치유를 받았다는 거죠. 이 놀라운 사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 답답한 사람 한 사람 있어요. 누굴까요? 회당장 야이로예요. 내 딸은 지금 죽어가는데, 곁에서는 기적이 일어나. 살지요? 박수를 쳐야 될 일이지만 답답한 거예요. 왜? 내 딸은 죽어가는데 예수님은 지치하고 계세요. 그런데 집에서 소식이 온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귀를 기울여서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야이로에게, 회당장 야이로에게 그 말을 무시해버리라.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원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말을 무시해버리라는 거예요. 자, 흔들려버리라는 그 말은,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아멘.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못한 사람들은 다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 죽은 소녀에게 예수님이 가십니다.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가장 귀중한 사건이 터지면 이 세 사람은 데리고 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대치만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돕지 못했던 인물들 또한 이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제자는 특별히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 제자와 그리고 야이로와 예수님이 함께 죽어있는 아이에게 가게 됐어요. 이 집에 들어가니까 초상집이지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자, 떠드는 군중들의 소리, 소동이 한쪽에서는 일어나지요. 울지요. 심히 통곡을 하면서 큰 소리로 눈물을 쏟아붓는 소리에 도저히 예수님이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군중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예수님을 비웃어요. 비웃는 사람들을 다 예수님이 내쫓아내고 나서 예수님이 죽은 소녀에게 손을 탁 잡으시더니 달리다굼 하고 외쳤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잠을 자고 있었던 소녀는 일어났습니다. 아멘. 걸었습니다. 주변에 있었던 많은 군중들 무엇을 보았어요? 살아나는 걸 보았잖아요. 걷는 걸 보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사실을 보고 다 크게 놀라고 놀라웠더라. 이게 반응이에요. 오늘 이러한 기적의 역사의 사건 두 사건을 소개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려낼 것입니다. 건강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평강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전인적인 육을, 영을 완벽하게 치료해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 빛으로, 세상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한 단계 끌어 올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이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